네, 시편 읽기 시작할게요. 도표를 아름답게 만들어준 우리 강현수 학생 덕분에 좀 편하게 어, 강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유도수 목사님 거하고 제가 어네스트 윌슨, 그다음에 조진태 목사님, 그다음에 또 카리스 주서, 그다음에 김정우 시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자료를 사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사실 다 구입하기에 너무 이게 시편이 약간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이렇게 좀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자료를 보시고 나서 공부하시면서 '아 내가 이거는 꼭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책들을 여러분이 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유도수 목사님 책도 시편 150 편까지 있어서 총 보통 3 권이에요, 시편은 책이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1 권에 1 편에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 편을 보게 되면 이 도표로다가 일단 저희가 볼게요. 두 진영, 두 길, 두 종말 다 뭐예요? 대조법이에요, 대조법. 하나님께서 되게 즐겨서 사용하시는 기법이 바로 대조법을 즐겨 사용하세요. 뭐 잠언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언서도 그렇고 우리 시편도 그렇고 선과 악, 하나님의 진영에 있는 자,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반역하는 진영에 있는 팀 이렇게 해 가지고 여자의 후손이냐 메시아의 후손의 편에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뱀의 진영에 소속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지 극명하고 단순하게 심플하게 비교하여서 볼 수 있도록 대조를 시켜 준다라는 거죠. 내용을 보면은 종말론적인 심판 그다음에 전쟁의 이야기, 영적 전쟁, 전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하면 일반 시처럼 서정시가 아니에요. 읽어 보면은 되게 장엄하면서도 전쟁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전쟁 서사시, 대하 서사시 같은 그러한 분위기 상당히 무겁고 되게 무게가 있는 그러한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시편을 서정적으로 사실 노래하는 거는 시편을 읽고 찬양하는 거에는 일부분이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특히 메시아 시편에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무게가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의 삶과 구속,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한 심판과 해결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가벼운 내용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조차도 시편을 사용할 때는 밝은 분위기도 있지만 동시에 전쟁 군가로 이거를 사용할 정도로 시편은 정말 되게 강력한 시라라는 걸 여러분 이게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의인의 길이에요. A 의인의 길. 의인의 길 해 가지고 대조가 일어나요.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겠죠. 의인이 길이니까 당연히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돼요.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두 번째는 악인의 길. 악인의 길은 어때요? 심판대를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훅 불면은 알곡과 쭉정이 결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히브리어로 카모츠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쭉정이에요, 쭉정이. 쭉정인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쭉정이 카모츠는 단순히 쭉정이가 아니고 독을 품고 있는 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을 품고 있어서 이 쭉정이를 그냥 먹으면은 몸에 그렇게 큰 해가 되지 않지만 독초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가 무지 극심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악을 품고 있는 독을 품고 있는 쭉정이를 바람에 날려보내시는 그래서 의인의 회중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는 거죠. 분리 조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이제 C가 뭐냐면 두 길, 아까 의의 길과 악의 길이 있잖아요. 사악한 자의 길이 있고 주님의 성도들의 길이 있는데 그 두 길이 완전히 결론적으로 종말에는 분리시켜 버린다는. 어떻게 분리시키냐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 우리 되게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야다가 나와요, 야다. 인정하시지만은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 망하리로다. 아바드. 자 한번 해 볼게요. 아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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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하다라는 거. 인정하다. 야다. 야다. 야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오케이 이 정도가 아니고 야다는 정말 속속들이 깊이 아는 부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야다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하고 연합되어 있는 그런 연합의 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들, 의인의 길을 주님께서 알고 인정하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는 그런 관계지만 악인의 길은 잘라져 관계가 없는 잘려져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 열매도 못 맺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그거를 지금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이 지금 시편 6 절밖에 안 되는 이 시를 갖다가 이렇게 쫙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아슈레 하이시 한번 해 보세요. 아슈레 하이시, 아슈레 하이시, 아슈레 하이시. 아슈레는 축복받은, 복받은 이런 말이에요. 하이시는 이제 사람 이런 거다. 하이시 그 사람. 저기 복이 있는 좀 지역을 해 볼게요. 그 사람은요. 복이 있는 그 사람은. 아슈레 하이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시레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하고 관계가 없이는 이 아시레가 형성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아시레만 찾아. 아시레, 아시레, 복복복복복복 이러는 거지, 한마디로. 그 복복복복 해가지고 섬기게 된 우상이 뭐냐면 바로 아세라예요. 이름도 똑같죠? 아쉬르, 아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아슈리 하이시 복 있는 그 사람 요렇게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복 있는 사람의 속성은 관심이 없어. 오로지 그냥 복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가지고 우리도 이제 연말연시 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서로 복을 빌어주고 하잖아요. 근데 초점이 복에 있으면 안 되고 초점이 주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떼어 가지고 사람들은 아슈리를 떼어. 그래 아쉐라, 아쉐라, 아쉐라. 여성형의 여신을 만드는 거야. 아를 붙여야 돼. 아쉐라, 아쉐라. 아쉐라에게 복을 비는 행복의 여신을 만들어 버려서 결국 이방인들이 섬기는 행복의 여신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결국은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거 우리 역사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뭐가 나와요? 토라트 아도나이, 토라트 아도나이, 토라 이런 말이에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은 여호와의 토라 가르침, 율법. 좁은 의미는 율법, 넓은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는 자로다? 우리 이따가도 자세히 보겠지만 묵상 다시 말해 하가예요. 하가. 나중에 되새김질 밤낮 한 번을 소화가 안 되면 다시 곡 씹어서 되새김질, 곡 씹어서 되새김질해서 나의 삶의 열매가 맺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번에 딱 듣고 자기의 삶이 변하고 자신의 생애가 변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야를 묵상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는 앞부분 A에 나오게 되고 이제 두 번째 B 파트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카모츠. 쭉정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날려보내시고 쭉정이와 같은 자들이 절대 의인과 섞여서 통합, 연합이 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랬죠. 맨 마지막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한쪽은 망하는 그러한 야다와 아바드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 여러분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결국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리시고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시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행실이 좀 좋고 교양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상상으로 알아요? 어떤 막 직통 계시로 알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명확한 말씀,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 시대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막 변하지 않는 그걸 절대 기준이라 그래요. 절대 기준. 그래서 정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 지금 시편 1편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시편 1편은 그쵸? 시일은이죠. 시1편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면서 성경 전체를 특히 이 시편을 보는 가이드예요. 가이드.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쪽으로 가라, 어느 방향으로 읽어라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시편 1편이에요. 이게 단순히 다른 시들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쉽게 알려주는 방법이 뭐예요? 매우 명확하고 심플한 대조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대조법적인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어떤 누구라도 보면은 알 수 있도록 써 놨다라는 거예요. 그죠? 딱 대조해 놓으면 딱 한눈에 보면 알잖아요. 아 이게 빨강, 파랑 알듯이 대조를 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편 찬송 한 주 동안 많이 좀 불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 시편 1편 한번 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어로. 나라 악인의 꾀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집에서 해 보세요.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저를 따라서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켜갔네. 그러므로 악인들 그들은 하나님 심판 견디지 못해 의인들 모임 들지 못하리라. 의인의 모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여기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교회가 부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송이자 기도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도 시편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칼빈의 신앙적인 해석이고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말 시편을 150편까지 우리들도 찬양하면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노래가 있다 할지라도 시편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제가 지금 이거를 공유를 이거 이 찬양은 이 화면은 공유가 안 됐나 보네요. 우리가 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건 엄청난 은혜예요. 어떤 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드바림 그래서 동시에 태힐림 그리고 이렇게 넣어 주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태힐림이면서 태필림 기도면서 찬양이면서 드바림 말씀이거든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피어선 신학교는 이 시편 찬양을 정말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피어선 신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불과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할 때 시편 찬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될 정도로 이 시편 찬양을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들어왔다가 이거를 보급하는 중간에 결국은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음악성이 그닥 좋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음악성이 너무 좋잖아요. 그때는 진짜 찬송가 하나에 맞춰서 다른 찬송가 뭐 나 같은 죄인 이런 거에 하나에 맞춰 가지고 아니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에 맞춰서 막 10곡 20곡을 가르쳤다 그래요. 그 정도로 찬양을 배우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편 찬양이 선교사님들도 하고 여러 교회에서 하다가 이게 상당히 중단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시 이거를 요즘에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이게 되게 뜻깊게도 되게 많이 여러 교회에서 유튜브에서 올려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걸 가르치려고 해서 영상들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찬양을 배우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여러분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시편 전체를 올려놓은 교회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시편으로 가장 좋은 합당한 찬양, 하나님께서 이미 드바림, 테힐림, 테필리미를 주신 이 찬양으로다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단순히 나의 감성을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 정말 누르기 하나도 섞이지 않은 그러한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기름. 우리 연수 읽어주세요. 연수.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 힘든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의인의 길. 여기 의로 의자 보세요. 양 밑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양자. 밑에 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양 밑에 내가 들어가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시편 2편의 마지막. 응? 여호와께 메시아께 피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어, 살거든요. 형통하거든요. 피하는 자가 복되거든요. 아슈레거든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면 악인의 길. 여러분 이 넓은 십자가죠. 여기 보세요. 의인에는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 십자가가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이 안에 지금 십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 요 안에 양자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 아주 좁은 십자가가. 양 안에 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양이시면서 왕이신 그분 밑에 나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자. 그죠? 한자가 되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기는 보세요. 십자가가 넓어. 생긴 글자도 옛날에 저희 선생님이 하신 말씀, 이 악자는 쓰기도 아무리 이쁘게 쓰려고 해도 이쁘게 써지지 않는 글자가 악자다. 응? 그분 예수 안 믿으셨는데, 자, 보세요. 악자. 넓은 십자가. 자기가 그냥 넓은 길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다 구원의 길이냐 거짓 퍼뜨리는. 그쵸?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누룩이 섞인 그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결국 망하리로다. 그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애통하게 되고 울게 되고 그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사실은. 근데 주님 그게 복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십자가 밑에 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은혜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연수 계속 읽어주세요. 시편은 1편은 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이라고 이라 할 수가 있는데 명제와 같은 말씀으로 시편을 해석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1편에는 두 부류, 두 길, 두 종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 분류 중 어느 한 분류에 속하여 두 길 어느 중 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며 결국은 두 종말로 갈라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두 부류, 두 길, 두 종말이 뭐였어요? A, B, C. 그러니까 연이 1연, 2연, 3연으로 우리가 시 나눌 때 1연, 2연, 3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연이 두 부류, 두 길, 그다음 2연이 두 길, 3연이 두 종말인데 다 투웨이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 뭘 생각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온리 완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한 길은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 아니라라는 거죠, 결국은.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무지 강력한 설교예요. 이거 자체가. 이 세상에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 하나는 진짜 길이고 진리의 길이지만 하나는 가짜 길이다. 길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걸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들이 경고를 주는 메시지. 어느 길에 너가 서 있어야 되는지, 어느 길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편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따 2편을 2교시 때 배울 텐데 2편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다스리는 그 길,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다. 그 안에 뭐가 있다? 아슈레가 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 아슈레로 시작을 해요. 시편 2편이 아슈레로 끝나요. 그래서 숨이 상관이라래요. 학자들은 1편과 2편은 원래 한 개의 시편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시편 1편이 완전히 해석이 되려면 시편 2편이라는 메시아 시편. 다시 말하면 이건 토라 시편이라래요. 말씀이신 주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가 시편 2편이 되는 거예요. 이미 시편과 1편은 너무나도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마치 우리가 머리에서 몸을 떼어낼 수 없는 것처럼 완전히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시편은 전편에 걸쳐서 시편이라는 예상과 달리 어떻게 된다고요? 대조가 끊이잖아. 의인, 악인, 경건한 자, 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한쪽은 카도시, 한쪽은 라, 어, 악. 이게 계속해서 대조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시편의 무다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영적인 대결, 영적인 전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게 두 가지 길이 계속 싸우잖아요. 두 가지 법이 계속 싸우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이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쵸.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영적 전투가 있을 때 우리가 뭘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쓰냐라는 거죠. 오직
이 하나님께 주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시편은 아까 말한 대로 서정시가 아니고 전쟁 서사시이면서 동시에 어떻다? 군가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리고 이렇게 시편을 부르면서 아름답게 부르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정말 군가처럼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많이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2편 여러분이 어찌해 이방 나라 그들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시편 2편 찬양 뭔지 아시죠? 너무 서정적이야. "아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잖아요. 근데 시편 2 편은 그렇게 불려질 찬양이 아니다라고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무지 강력하게 호소하고 얘기하고 있다. 알면 알수록 그거는 군가지 주님 안에서 군사로서 서야 될 너무나도 강력한 전쟁시라는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군인들이 군가를 부르는데 막 이러고 부르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만약에 군가를 그렇게 부른다면 군대가 무너져 내리겠죠. 그냥 서정적인 노래를 하고 싶으면 그냥 서정적인 노래를 하라라는 거예요. 서정적인 노래를 부르는 게 죄는 아니거든요. 아름다운 노래와 음악을 즐기는 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 말씀, 그 찬양에 합당한 곡조를 붙여서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서 시편에 보면 부제들이 붙여 있어요. 아 이거는 믹담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약간 읊조리듯이 이거는 황금시로서 이거는 그 구원을 갈망하면서 속죄를 향해서 부르는 시다. 요런 의미거든요. 막 시가용 그러면 이거는 막 무지 막 열정적으로 막 거의 광시곡을 부르듯이 막 토해내듯이 막 그렇게 이렇게 이미 표제가 붙어 이거는 어떤 영장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냥 가볍게 불러서는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편을 주실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찬양을 주셨다는 점을 좀 유념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시편을 배우고 시편을 찬양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걸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격을 좀 '아 이거 내가 주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대장부로서 쓰라고 주님께서 주신 찬양이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에게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두 진영 두 길 두 종말 이제 하도 반복돼 가지고 시편 1편 6 절이 밖에 안 되지만 1 연, 2연 3 연 두진영 두길 두종말 '아 이거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탁 그죠? 결론적 핵심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 야다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아바드 망하리로라는 말씀. 즉 결국은 의인이 승리한다는 결론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연초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만은 시작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다. 그쵸? 주변에 여러분이 소속된 특히 가족들 뭐 직장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맡아야 될 사명이 있고 정말 우리가 영적 전투하고 있는 문제들이 또한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돼? 결국은 승리한다. 형통한다라는 주님의 강력한 뭐예요? 우리에게 위로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정말로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의 군사로서 찬양할 수 있게 됨이 있습니다. 이 핵심 꼭 결론적인 핵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단어 들어가겠습니다. 의의 길, 복이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자, 첫째 단어 우리 교수님 김희정 교수님 계세요? 교수님 읽어주시겠어요? 첫째 단어는 첫째 단어는 복 있는 사람은 일상 시작되는데 히브리어로 복 있다는 어근 아샤르는 올바로 올곧게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시편 1편 혹은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복 있는 사람의 의인 체덱의 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으로써 결론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와 더불어 명백한 대조와 통일성을 이룹니다. 자 여기서 뭐 복 있는 사람 아까 아쉬레 하이시 근데 이 아쉬레의 어근이 아샬이죠. 아샬 해 볼게요. 자 우리 각자 한번 히브리어 배우신 지 쪼끔 시간 됐죠? 한번 읽어 볼게요. 아샬. 뜻이 뭐냐면 똑바로 곧장 걸어가다. 옆으로 세지 말고 여러분 옆으로 새 나가는 거 뭐라 그래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걸 죄를 하말티아라 그러잖아요, 하말티아. 관역에서 빗나가지 말고 그대로 곧장 직진해서 쭉 가다. 그다음에 이게 피해령 강조 동사로 할 때는 인도하고 제지하고 꾸짖다. 주님의 인도와 제지와 꾸짖음을 안에서 그 말씀에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가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좁은 길로 걸어가다예요. 좁은 길. 우리가 여러분 넓은 길로 걸어가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렇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 안에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자, 해볼게요. 아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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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슈알.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아슈에르라는 복이 있도다라는 일종의 감탄사고 연결형 감탄사예요. 아슈엘, 아슈엘, 아슈레, 아슈레, 아슈레. 근데 이 아슈에르라는 단어가, 이 아슈에르라는 단어가 또 뭘로 쓰이게 되냐면 여러분, 관계 대명사를 써요. 되게 재미있죠? 이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되게, 의미 깊은 단어죠. 왜냐하면, 어, 동사를 쓰면 아쉬아를 그러면 똑바로 걸어가다, 좁은 길로 직진해서 걸어가다, 옆으로 빠지지 않다, 일탈하지 않다예요. 근데 이 감탄사를 쓰면 아쉬래, 아쉬래, 똑바로 걸어가는 자요, 복이 있도다. 좁은 길로 걸어가죠, 복이 있도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쓸 때는 아쉬라면 관계대명사. 뭘 의미합니까? 종속 접속사. 여러분 관계되면서 영어 와트들 있잖아요. 종속조사 that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왜 관계대명사냐면 우리가 주님하고 관계가 되어 있을 때만이 어떻게 돼요? 똑바로 걸어갈 수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종속되어져 있을 때만이 똑바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종속 접속사로도 쓰이고 언제는 관계대명사로 쓰이고 어쩔 때는 아쉬레 그러죠. 복이 있도다 이렇게 쓰이고 어쩔 때는 똑바로 걸어가라. 역별로 세지 말고 직진해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하고는 너무나도 다르죠. 오로지 이 아슈레 하게 되면 주님께 종속이 되어 우리가 주님께 연합되어 있는 관계가 되어 있는 자일 때만이 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걸 이 단어가 이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얼마나 사실 이 복에 관해서 제일 많이 들을 때가 여러분 언제예요? 요 딱 연말 연초 구정 신정 구정 때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을 많이 빌어주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도 아슈레, 아슈레는 뭐야? 이거는 주님께 종속되고 주님 안에 속해 있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똑바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복이다라는 거.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랑 너무 틀리죠. 세상은 물질적 명예, 무슨 권력 이런 걸 가졌을 때 세상은 그 사람은 축복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의의 길, 네, 째댁 내지는 뭐예요? 여성형으로 하게 되면 치다카예요. 치다카, 치다카. 자, 체댁, 치다카, 치댁, 치다카, 치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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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다카, 치다카. 성경에서 너무 많이 나와. 특히 어디서 많이 나와요? 시편하고 예언서. 모든 예언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치다카, 치다카예요. 멜기체덱, 멜기세덱, 응, 의의 왕 이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치드기야, 시드기야도 뭐예요? 체데크 야훼예요. 야훼께서 의로우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대로 못 살았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아슈레하고 체덱은 뛸 수가 있다 없다. 아슈레 체덱이에요. 자, 아슈레 체덱 시작. 아슈레 체덱, 아슈레 체덱, 아슈레 체덱, 아슈레 체덱. 아슈레 이코로 뭐예요? 그거는 주님의 의의 길이라는 거. 근데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의의 길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면 이게 바로 칭의예요. 칭의. 칭의. 아이고. 칭의.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아까 의자가 뭐예요? 십자가 밑에 들어가는 거. 양 밑에 들어가는 거. 왕 밑에 내가 복종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게 바로 아시레고 체덱이라는 거. 자, 5절에도 우리 황유정 지사님 감기 좀 나으셨나요? 지사님 계셔요? 우리 교수님 계속 낭낭한 목소리를 읽어주실게요. 5절에도 악인과 의인, 죄인의 회중과 의인의 회중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온 인류가 이처럼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된 비극적인 원인은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후손의 진영과 뱀의 후손의 진영으로 네. 갈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첫 단추를 바로 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편의 주제는 무슨 일을 행동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의인의 회중에 들게 된다는 외면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의인, 즉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그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비극적인 원인이 나와 있어요, 죄. 제가 이 단어도 선생님한테 처음 배울 때 기억을 해. 그 선생님이 "야, 이거 생긴 것 봐라. 어떻게 생겼니?" 막 지네가 머리에 다리가 막 타닥타닥 붙어있는 것 같지 않니? 악자를 가르치면서 이 죄자도 선생님이 가르치셨는데 너무너무 생긴 것부터가 좀 약간 혐오스럽게 생겼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겨우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자 보세요. 계집 여자 한자를 여러분 다 너무나 아시는 한자. 그쵸? 그다음에 좋을 호자가 뭐예요? 복음이라는 게 여자의 아들 자자로 합하는 거예요. 그쵸? 자 보세요. 자자. 어? 자자를 갖다 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제가 하도 많이 해 가지고. 아이고 이 자자가 아니죠. 옆에 있는 거. 자, 아들 자자 보세요. 어떻게 쓰세요? 완료할 요자예요. 완료할 요자. 완료할 요자에다가 한일자. 이거는 히브리어 헬라어 아는 사람이 만든 글자예요, 진짜로. 그 아들을 통해서 결국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이 뭐예요? 한 번의 영혼이 이루셨다. 에파팍스 히브리어로 올람의 개념이거든요. 이 두 글자가 합해지면 뭐예요? 계집여에다 아들 자자가 합해지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좋을 호자잖아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진영과 그것을 거부한 뱀의 진영으로 나눠진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이런 외면적인 내용으로다가 소위 말해 가지고 의인과 악인, 짜디킴과 악인, 라가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복 있는 삶이 세상이 말하는 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뭐로 내 씨, 내 씨, 내 씨. 씨를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손이에요, 자손. 자손. 근데 여기서 단수로 돼 있죠? 복수가 아니에요. 그죠? 단수로 되어 있어. 아까 말한 대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하브라카 그 복을 얻게 된다. 이 브라카라는 단어도 메렉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무릎 꿇다예요. 무릎 꿇다. 무릎 꿇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거잖아요. 비하되신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캘리그라피 보낼 때 축복이란 단어를 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축복이 글자가 캘리그라피 아래에 무릎 꿇고 있잖아요. 그 그림도 누가 정말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만드는 것 같아. 그쵸? 축복이란 단어가 무릎 꿇고 축복한다라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22장. 민수기 6장은 여러분 뭐예요? 민수기 6장.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에 우리가 했던 예바베레카 그거예요. 하브라카 그 제목이 바로 하브라카네 그 복. 대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그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는 바로 그 복. 이거 뭘 나타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린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합되는 걸 나타내는 그 복이에요. 창세기 22장과 민수기 6장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연합되는 복인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진, 화목해짐.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이라는 단어도 제가 되게 많이, 어, 한자로다가, 아이고, 한자로다 보면 이 화목이라는 단어도 뭐예요?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화. 어, 같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쌀을 같이 먹는. 성찬식을 의미하죠. 그다음에 목이에요. 눈목자. 뭘 바라봐. 근데 위에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팔. 팔이 뭐예요? 영혼을 나타내죠. 그 밑에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고 사는 삶이 바로 화목한 삶이라는 거를 이 한자를 누가 만들었는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은 이 점이 바로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하고는 지금 이 아시레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우리 연수 학생 읽어주세요. 가. 가 의인의 꾀를 주지 아니하며
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일하하고 의인과 대조를 시키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는 표현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는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불신앙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악하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하나님 없으면은 세상에서 당연하게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엔 좀 쫓아가. 그다음에 이제 그곳에 아예 서. 이 선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쿰 이런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예 앉아.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같이 사는 완전히 동고동락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아니고 반대편에 반대편과 함께 임마누하고 가는 그 엘이 아니지. 임마누 악이 라가 되는 거죠. 악과 함께. 그러한 불신앙적인 삶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보이는 사람 안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저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구별된 삶. 마태복음 5장 마카리오스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삶 어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죠? 비참한 자 우리가 이제 온유하다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아니 아나부는 비참한 거예요. 세상으로 분리되는 것은 세상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마카리오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아슈레, 아슈아르랑 똑같은 단어가 이제 마카리오스의 삶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즉 인생의 뭐가 바뀐 거예요? 목적과 방향이죠. 목적만 바뀐 게 아니고 목적과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 아니하고.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사실은 십계명도 하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잖아요. 그죠?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아니하고. 소극적인 면인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깨어서 조심하고 주의하는 거. 이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누룩 조심해라, 누룩 조심해라, 누룩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십계명도 그래서 하지 말고 로가 되게 많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로. 아니다.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조심하는 거.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적극적으로는 더욱 근본적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자, 해볼게요. 헤페츠. 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야? 헵치바흐예요. 헵치바흐. 그녀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기쁨, 즐거움, 헤페츠. 여호와의 율법을 헤페츠. 그 안에 뭐가 있다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세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드바림 말씀, 하나님의 찬양, 테힐림, 그다음 하나님을 향한 기도, 테필림, 이 시편, 결코 또 쉽지만은 않아요. 막 히브리어도 막 나오죠. 이거 왜 해요? 이게 헤페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떻게 아까 뭐랬어요? 주야로 묵상. 하가예요. 하가. 왜? 한 번 들어가지고는 이게 소화가 안 돼. 한 번 들어가지고는 내 것으로 삶의 열매.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지에 있어요. 믿음이 자랄 때 어떻게 자라냐면 누티티아 아센수스 피드케라 했죠. 누티티아 일단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뭐라 쓰였는지. 누티티아 들어야지 믿음이 자라잖아. 아센수스 그게 내 걸로 가슴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그다음에 피두키아는 뭐예요? 나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 이제 피두키아 우리가 이제 faith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번역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습니까 하면 이게 아니라라는 거죠. 과정이 어때요? 뭔가 알고 맹신하는 게 아니라는 우리가 우신하는 게 어리석게 막 믿습니다 막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먼저 누티티아 알아야 돼. 그다음에 아센수스 어시어런스를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 것으로 소화돼서 확신이 돼야 돼요. 마음의 할례라 그러죠. 그래야지 우리의 삶 속에 페이스, 피드키아가 나온다라는 거. 그 때문에 이게 그 과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묵상.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되새김이에요. 되새김질. 되새김질. 하나님 말씀을 학가한다. 이거 뭐 한다라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막 헤페츠, 아슈레, 학가 이런 거 왜 하고 있습니까? 쪼끔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뭐 하고 싶어 가지고요. 쪼끔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싶고 제대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어도 히브리어까지 배워가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헤페츠 하카 해 보세요. 자, 헤페츠 하카.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되새김질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그 자세를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자, 기억, 우리 김미정 교수님 읽어주세요. 여기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수가 있는가? 즉 불신자들의 생활 방식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만 가능하여진다. 즉 오직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묵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랩에 기록되어야만 마음의 할례, 히브리서 8장 10절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 학가라는 이라는 말 속에는 배우고 훈련되고 기억함, 암송 등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기쁨과 감사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즉 묵상, 학가, 말씀으로 기도,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가? 본문이 말씀하는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영광스러운 행사들을 묵상할 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신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나 성별된 삶을 살아야 돼. 난 설명된 삶을 살 거야. 막 이런다고 우리가 설명된 성별이 된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안 돼. 내가 아무리 결심해봤자 작심? 3일 일이 아니고 3분도 못 가는 우리의 영혼을 보게 되잖아요. 때문에 뭐로 가능하냐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야. 우리의 마음 랩이라는 것은 심장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심장이라는 것은 무슨 기관이라 그랬어요? 감성의 기관이 아니라 그랬죠? 히브리어에서 심장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기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학가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기억한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자카르라 그래요. 자카르. 이 자카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암송하고 기억하고 창송하다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을 칭송하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알아야지 칭송하지. 그 원문을 보면 칭송이라고 돼 있는데 찾아보면 뭐라 했어요? 자카르. 기억을 했어요. 우리가 뭘 알아야 주님을 기억해야 칭송할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특히 뭐예요? 여기 유도수 목사님께서는 뭐였어요?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 가운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 쉬지 말고 기도하기 때문인데 이 기도 이제 테필림이라 그랬잖아요. 이 테필림이라 그러는데 소위 말해가지고 이 테필림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건 뭐야?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 이러한 유대인들의 초대교회의 전통을 유대인들의 전통을 초대교회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거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일종의 우리 생각에는 앞에 중요한 게 나올 것 같지만 중요한 걸 가운데다 넣어가지고 이거 안에서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율법이라는 것을 사실 여기 율법이라고 번역했죠. 원문은 뭐예요? 토라. 아까 얘기한 대로 토라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하나님의 모든 교훈과 지시, 다시 말해 하나님 모든 말씀을 그냥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소위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별칭처럼 쓰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토라라는 거는 야라거든요. 야라. 하나님 지시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발의 등, 내 발의 등. 여러분 우리는 뭐 곳곳에 어디에나 가나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등의 소중함을 모르죠. 네, 여러분 캄캄할 때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 등이 있느냐, 빛이 있느냐에 따라서 한 걸음 내딛느냐, 죽느냐, 사느냐가 사실 결정되거든요. 주의 말씀이 바로 내 발의 등이요, 그 빛이라는 시편 119편. 너무 유명한 성경에서 가장 긴 장. 그다음에 사실은 시편 1편이 이게 토라 시편이에요. 토라 시편이라 그래요. 왜? 토라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편 1편을 토라 시편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 토라 시편 1편이 이거 전체 시편과 이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가이드라 그랬잖아요. 근데 또 이 1권에서도 또 19편이 또 토라 시편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 권에서 지금 119편이 또한 토라 시편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앞뒤에 지금
토라 시편을 강력하게 배치시켜. 1, 19, 119 해 가지고 강력하게 배치시켜 놓으면서 전체 성경을 갖다가 너네 이 맥락 안에서 읽어야 돼. 이거를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읽어야지 이거 말씀 없이 토라 없이 다른 걸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니은 우리 연수 읽어 주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적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합니다. 첫째는 나무는 스스로 숨겨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어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것을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말씀하는데 이를 예표로 하여 하나님께서 형제를 택하시고 구속하시어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영광스러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나무가 스스로 다리 달려 가지고 가서 스스로를 심게 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수동이에요, 수동. 어 샤툴 해 볼게요. 자 샤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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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툴. 그러니까 샤탈이 심다인데 우가 들어서 중간에 우가 뭐야? 심겨졌다 이런 말이에요. 심겨진 나무. 수동형이라는 거. 즉 그 심겨진 나무가 마르지 않고 흐르는 시냇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나무가 난 시냇가에 안 심겨지고 나는 저기 물이 없는 막 바위 틈에 심겨져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저기 시냇가로 심겨지고 싶어. 난 내 절로 걸어가서 심어야지."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옮겨신 게 다른 말로 하면 시냇가에 좀 더 직역을 하면 옮겨 심겨지네요. 옮겨 심겨지.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옮겨 심겨주지 않으면은 나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수 강가에 가야지만이 나는 살고 열매를 맺는데 그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샤툴 옮겨 심었다는 옮겨 심어진 샤툴 이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샤툴 옮겨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계속적으로 그 시냇물을 뭘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복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가시를 맺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시편 23편에서 너무 유명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 로 에우사르. 음. 꼭 기억하세요. 로 에우사르. 그 옛날에 어느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치매가 걸리신 거야. 두 분 다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아들도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이제 치매 걸리셔 가지고 잠깐 영시 왔다 갔다 하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도나이 로 엘살." 그럼 아버지가 오늘 상태가 좋으시구나. 시편 1 편 아버지가 항상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아도나이 로 엘살 비노트 데시아르 비제니."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 주께서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아버지께서 암송하셨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로 엘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예레미야에서도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놓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더위 우리나라는 더워봤자 뭐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사실. 막 죽을 정도로 덥지 않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가무는 우리가 아무리 가물어도 우리는 애지간히 사계절 있어 가지고 버텨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물고 더위가 심하면요. 그의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돼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만 살거든요. 근데 가무는 해에도 어 걱정이 없고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 예레미야 17장 18절 말씀. 아무리 그래서 사실 더위나 가뭄의 해라는 거 이미 예레미야 시대 때 나라가 기울었어요. 나라가 멸망을 해서 치닫고 결국 예레미야 시대 때 나라가 망해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두렵지 않고 그 입이 청정하고 결국은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라. 결국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므로 형통이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만사형통, 만사형통. 이게 또 한국 사람들이 무지 좋아하는 단어야. 우리 한번 형통이란 단어도 한번 보실게요. 자, 한자 너무 잘 봐서. 형통할 형이거든요. 형통할 형, 형통할 통이에요. 형통할 형. 뜻이 뭔데요? 제사를 올려드리다 형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뭐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요즘에 한자 찾아보는 게 재미 들려 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아니 형통할 형자가 형이 뭐라고요? 재물을 들여서 올려 보내는 게 형통한 거예요. 통자요. 통하다, 뚫다, 보급되다,
두루두루 보급이 되고 두루두루 뚫고 두루두루 통하는 건데 여러분 이 제자도 보세요. 이 제자가 보이십니까? 제가 좀 크게 해 드릴게요. 제사 크게 해 드릴게요. 글자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여기 요쪽에 있는 게 고기 육자예요. 고기. 저녁 석자처럼 생긴 게 고기 육자예요. 우리가 달월을 옆으로 눕혀 놓은 거 있잖아요. 고기를 각을 떠 가지고 올려보내는 모양이거든요. 이거 또 오른손이야. 오른손으로 고기를 들어서 맨 아래가 보일시자잖아요. 왜 우리 신학할 때 보일시자를 먼저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오른손으로 제물을 들어서 보여주는 게 제사할 때 제자. 사자는 뭐예요? 보여줘.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의 개념하고는 너무 틀리죠?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십자가가 없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고기를 들어서 거제를 나타내요. 거제. 우리를 위해서 들림 받아서 올려주신 예수님을 나타내거든요. 십자가에서 올려주신 그분을 보여주는 그게 바로 형통이라고요. 형통.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형통이 없다라는 거를 심지어 한자까지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형통을 인간이 원하는 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일편의 구조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여 결국은 그 종말이 그죠 대조하여 결국은 그 종말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는 거. 그러므로 형통이란 결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인정.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야다. 무슨 용어라 그랬어요? 관계 용어라 그랬죠. 관계 용어. 여러분 아무리 오래 알아도 이게 왜 우리 청교도 개혁주에서는 보전 프렌드라 그래요. 가슴 친구라 그래요. 가슴이 통하는 영혼이 통하는 소울메이트 이런 의미거든요. 서로 속 깊은 얘기, 그 영혼의 얘기까지도 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솔직히 이게 야다의 개념이랑 비슷한 거지. 그런 사람이 있고 아무리 오래오래 만나도 비즈니스 관계를 그냥 끝난 사람들 되게 많지. 대부분이 그렇지. 근데 하나님 우리하고 그런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다라는 거예요. 정말 친한 사람, 소드라래 히브리어로 소드. 아주 친근한 사람. 응? 그러한 사람 친한데 자주 못 만나는 친구들도 있어 사실은 막 그렇잖아요. 말 안 해도 다 아는데 막 힘들고 막 여러 가지 바쁘고 그러면 자주 못 만나. 근데도 또 만나면은 다 자기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있잖아. 그 이제 사실 야다가 정말 친하고 친근할 때 쓰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거.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면 뭐 하겠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 주님과 관계가 끊어졌어. 교회조차도 심지어 비즈니스처럼 다녀? 그러면은 야다의 관계가 아닌 거죠. 결국 형통하리라는 건 구원의 날 거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뜻을 지금 그 안에 그죠? 로마서 8장 내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까? 로마서 7장에서 금방 나는 죽는다. 나는 이 악을 이길 수가 없다. 이 공과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거든요. 그거를 나타내는 거야. 자, 둘째 악의 길.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이제 딱 대조가 다시 나오죠. 우선적으로 시편하는 의인과 악인 대조가 참으로 많이 정말 참으로 많이 정말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참으로 많이 이렇게 쓰시겠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막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막 하면은 못 알아들을 거야 아무도.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쉽게 해 주시는 방법이 그냥 어린아이라도 보면 알 수 있게 대조시켜 줘요. 이를 그랬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봐서 안 돼. 여러분 이거를 이제 윤리적으로 봐 가지고 해석한 해석들의 대가가 뭐예요? 파리새 율법주의예요. 파리새 율법주의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조곤조곤 따져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된다 안 된다. 주님께서 바리새인한테 뭐라 그래요? 심지어 고춧가루, 후춧가루까지 세 가지고 양념까지 세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지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남들까지 지옥의 자식을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자들이고 회칠한 무덤이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은강뭐 건성진화상의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이게 이제 핵심이죠, 핵심. 네 사실 유도수 목사님이 항상 이 시편이든 뭐든 할 때 구속사의 관점인 거야. 나를 가 여기서 나는 당연히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0절.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지금 뭐야? 모세의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토라. 선지자의 글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어로. 느비임. 아유 제가 자판이 이게 좀 고장 나 가지고 바꿔야 될 것 같아. 시편이 소속되어 있는 책이 뭐예요? 케투빔. 성문서라 그러죠. 케투빔. 그래서 다 합해서 뭐라 그래요? 토라의 T, 느빔의 뭐예요? N, 케투빔의 K 합해가지고 타낙이라 그러죠. 타낙.
타낙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토라와 느비인과 케투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 성경이라는 이 신약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이에요, 성경. 그 당시에는 구약이 없으니까 그냥 신약이 없고 구약밖에 없으니까 구약을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타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뭐래요? 토라와 느비인과 케투빔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지리라, 지리사가 아니고, 그쵸? 우리 연수가 그래도 이거를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 공부하기 좋으라고 연수 학생이 다 이거를 문서화 작업해주고 도표까지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자, 이루어자리라 하신 구속의 교리와는 동떨어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 구속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이걸 통해서 내가 나 좀 교양 있는 사람 돼야지. 나 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조금 좀 약간 도덕군자처럼 이렇게 좀 괜찮은 삶을 살아봐야지. 괜찮은 인간으로 살아봐야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구속의 이거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주님과 야다가 형성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아무리 뭐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주님 저 왔어요 할 수 있어요? 코람데오가 돼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중간에 중보자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박살나는 거죠. 그야말로. 그렇죠. 예수님 없이 이거를 보는 거는 결국은 아무런 영혼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과 악인은 창세기 3장에서 선언하신 여자 요선과 뱀의 요선, 즉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아까 반복돼 있죠. 그래서 두 진영, 두 대표 간의 대조라는 점. 중간에 여러분 그레이는 없어요. 회색은 없어요. 흑이냐 백이냐예요. 근데 어쩔 때는 우리가 약간 그레이처럼 보이고 어쩔 때는 헷갈릴 수 있어. 하지만 결국 하나님 이거 헷갈려 하세요? 아니다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너무나도 정확히 나눠지네. 이제 두 대표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로시예요. 로시. 머리예요. 우두머리. 음. 여러분 머리가 두 개일 수 있어요? 머리 하나잖아요. 하나는 가짜 머리지. 하나는 진짜 머리고 하나는 뭐야? 뱀의 머리.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며 그 머리 안에서 몸, 맞살이라 하죠. 맞살. 육체예요. 육체. 우리 육체가 살게 돼. 우리 영혼이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몸 된 교회가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짜 머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뱀의 머리는 주님께서 그냥 내두지 않아요. 밟아서 머리를 짓이겨 버리신단 말이에요. 절대로 두 개의 머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시편 1편에서 또 가르쳐 주겠다 해서 한 진영의 대표자는 의인이고 다른 진영의 대표자는 악인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아까 의인은 뭐라 했어요? 째덱. 그렇죠? 악인. 라죠, 라. 라 내지는 라시아라 그래요. 사악한. 라 내지는 라시아. 여러분 히브리어도 자꾸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 났으니 마귀에게 났으니 우리는 처음부터 소속을 누구한테 소속당했다라는 거예요. 아담에서는 마귀에 소속돼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바람에 나는 카모츠처럼 그렇죠? 독처처럼 하나님 불면 날아가는 그러한 존재. 의인의 형통과 대조되는 표현이 이런 집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지만 불신자들도 무엇인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죠. 세상에 보면 얼마나 위대한 업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뭐가 딱 카모치. 카모치. 그러니까 카는 뭐뭐처럼 있고 이제 모치예요. 모치처럼. 모치처럼 쭉 날아간다. 그 업적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쌓아올린 바벨 탑.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바벨은 뭐예요? 어, 하늘 문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다음에 바벨은 혼란 이런 의미거든요. 혼란스러운 하늘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근데 탑은 뭐야? 탑은 미그달이야, 미그달. 히브리어로 하면 위대한 탑 이런 말이에요. 위대한 거탑.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미그달이란 단어는 원래 누구한테 사용되는 단어냐면 예수님께 사용되는 시편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을 나타낼 때 미그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미그달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바벨에 붙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짜 하늘, 혼란의 위대함.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미그달은 십자가거든요. 하늘과 땅을 중보 연결하는 게 탑인데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려고 만든 게 탑이잖아요. 미그달인데 사람들 눈에는 이 미그달, 세상의 미그달은 너무 위대해 보이죠. 세상에 업적 많이 쌓은 사람들. 그 당시 바벨 시대로 돌아가봐, 바벨탑 시대로 돌아가서 얼마나 위대해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잖아요. 나는 흩어버리시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미그달, 사람 눈에는 미그달이란 말이 좀 웃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그달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거탑이고 우리의 보호처야? 이게 뭐냐면 목자들이 막 양을 치고 막 포도를 일구고 할 때 막 곰도 오고 사자도 오고 그래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뭐 하냐면 이렇게 미그달을 쌓아요. 그 자기 밭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사자가 공격하고 곰이 공격할 때 거기 잠깐 들어가는 피난처인 거예요. 약간 높은 곳에 있는. 그 미그달을 쌓는데 사람 눈에는 그게 엄청 초라해 보이잖아요, 십자가처럼. 근데 그게 진짜 미그달이라는 거. 사람 눈에는 예수님의 미그달은 미그달로 보이지 않지. 하지만 바벨의 미그달은 진짜 미그달로 보인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탑이라는 단어. 우리 우리나라도 탑 어디 여기저기 탑 같은 거 되게 많죠. 이제 히브리어로 미그달, 위대한 거탑 이런 말이에요. 자, 잠깐만 요거를 우리가 한번 서야 돼요. 그쵸? 기록 중지.